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되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그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자, 어제 출애굽기 26장에 이어서 27장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성막에 있어서 제단과 또 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 하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들은 31장까지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관련된 규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지금 이렇게 들려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글자만 읽으면 이것이 어떠한 모습의 성막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림과 함께 오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제단을 이렇게 만들라. 자, 제단은 제물을 바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제단이 됩니다. 그리고 9절서부터 19절까지는 뜰, 성막 맨 바깥에 울타리가 되는 뜰에 대한 말씀의 규례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이 첫 번째 그림에서 제가 그 빨간색 그 네모 테두리를 2개를 그려놨습니다. 가장 바깥에 있는 큰 빨간 테두리, 이게 이제 뜰의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저 빨간 테두리 그 안에 이렇게 우리가
그 지성소 또 성소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바로 앞으로 가운데 청동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오른쪽으로 해서 조그맣게 빨간 네모를 쳐놨습니다. 자, 그게 이제 제단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또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을 태워 바치는,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워 바친다 하는 건데, 그래서 번제단이라고도 하고 제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조그만 네모는 바로 제단이고, 바깥에 있는 큰 네모는 뜰 울타리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이 바로 이제 성막에 대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이 성막을 계속해서 이제 며칠 더 반복해서 이 그림을 보게 되실 텐데, 성막은 맨 바깥에 뜰 울타리가 있게 되고, 그 울타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보게 되면 저 서쪽으로 해서 지성소, 성소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 지성소, 성소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또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자, 이것이 제단, 번제단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자, 이 번제단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라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 내 모퉁이에 보게 되면 이렇게 뾰족한 뿔이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뿔이시며 이러한 시편의 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그 제물을 이렇게 태워서 이 제단에서 드릴 때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서 그 모든 제단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또 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뿔과 같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 제가 그 제단 가운데 이렇게 화살표로 해가지고 그물이라고 해놨는데, 이 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조금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바베큐를 우리가 만들어 먹을 때 그릴이 있죠. 바베큐 이렇게 밑에다 숯불을 담고 그 위에다가 바베큐 그릴을 하게 되면 철망을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고 고기를 그 위에 올려서 그 밑에 있는 숯불을 통해서 그 철망 위에 있는 고기가 잘 익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런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철망을 이렇게 가로 세로로 쫙 이은 것처럼 노수로 이렇게 그물 모양의 것을 만들어서 이 제단 중간쯤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에 보면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에서는 그 그물이 맨 위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정확한 그림의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이도록 하려고 이렇게 지금 위에다가 그려놓은 거고, 이 그물이 이 제단의 중간쯤에 이렇게 자리하도록, 중간쯤에 위치하도록 더 밑으로 이 그물이 내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그물 밑에는 이제 불을 피워서 밑에서는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중간쯤에 이제 그물이 걸쳐 있고, 그 그물 위에다가 짐승을 받쳐서 짐승의 각을 떠가지고 그 짐승의 그 고기 덩어리를 그 위에다 올려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바쳤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제단은 양 옆으로 상자각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고, 그 안은 비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불을 피우고 그 중간에 그물을 걸쳐놓고 그 위에다가 제물들을 바쳐서 불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제단을 위해서 채를 만들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채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감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양 옆에
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긴 장대에다가 조각목으로 만든 장대에다가 노수로 감싼 다음에 이 제단에다가 그 고리를 만들어서 그 양쪽의 고리에다가 이 채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그래서 제사장 네 사람이 양 끝에 이렇게 서서 어깨에다 이렇게 걸쳐 매고서 이 제단을 옮길 때 그렇게 옮길 수 있는 도구로 어깨에 매도록 이 채를 끼워서 그렇게 이동을 시켰던 겁니다. 자, 이 제단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분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절 말씀에서 그 제단의 그 크기가 나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규빗은 이 손 맨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대충 45cm 이렇게 계산을 하면 대충 맞게 됩니다. 5규빗 그러면 2m 25cm 그리고 또 5규빗 그러니까 이건 정사각형의 모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단의 그 높이는 1.35m 135cm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단이 135cm 정도가 되니까 우리 뭐 초등학생들 정도의 이렇게 키 정도 우리의 한 가슴쯤이나 가슴쯤 정도 이렇게 높이가 될 것입니다. 그 정도의 높이의 제단을 한 2m 25cm 정도 가로 세로 되어지는 그런 크기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놋 제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 다음 그림은 제사장들이 제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단에서 이렇게 활활 밑에 불을 피우고 그 위에 고기들을 얹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제단의 양 끝에 이렇게 뿔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제단 그 옆에 중간쯤에 고리를 낄 수 있는 부분이 채를 낄 수 있는 고리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것도 보게 되고 제단 옆에 보시게 되면 뭐 갈고리도 있고 부삽 같은 것도 있고 통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재를 담는 통이라든가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이런 것들을 놋으로 만들어라 하는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놋으로 만들어서 제단을 바칠 때 앞에 있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제단을 바칠 때 제사장들이 그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있죠. 뭐 갈고리도 들고 있고 그래서 이 고기들을 그 갈고리에 끼워서 고기를 그 제단 위에다 올려놓기도 하고 다 타게 되면 그 모든 이 제물들이 다 타고 난 다음에는 부삽으로 그 모든 잿더미들을 다 또 부삽으로 또 통에다가 옮겨서 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성막의 이 전체의 그 모양을 보실 때 자, 이 그림에서 여러분 동쪽에 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옵니다. 자, 동쪽의 문을 열고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제단입니다.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올 때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이 번제단 바로 그 주변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뭐 비둘기나 염소나 이런 제물들을 가지고 그들이 이 성막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번제단 앞에까지 와서 자기들의 제물을 제사장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 번제단 양 옆에서 그 제물을 잡아서 바로 이 번제단 위에다가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자, 이 번제단이 가장 첫 번째 만나는 그러한 성막 안에서의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것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일 먼저 행해야 할 일들은 번제단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 불태워 드리는 것이 예배의 첫 번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문을 들어와서 첫 번째 만나는 번제단에서 제물을 다 불살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그 자신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자기 자신은 죽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죄와 악을 다 불태워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번제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성막의 뜰을 이렇게 만들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의 맨 바깥에 울타리를 만들고 그 울타리 안에 뜰을 조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성막의 뜰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9절서부터 명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이 그림이 성막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제가 동서남북 이렇게 글씨를 좀 써놨습니다. 자, 동쪽에 출입문이 있고 저 건너편에 이제 서쪽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남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이 남쪽에 세마포 휘장을 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9절에서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마포 휘장, 제가 그 오른쪽 위에 세마포 휘장에서 화살표를 쭉 밑으로 해놨지요. 하얀색의 휘장을 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막의 울타리가 되어지는 그 부분에 하얀색 세마포 그 천을 가지고 벽처럼 그 천을 쭉 양옆으로 사방으로 이렇게 둘러서 울타리를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이가 남쪽으로 100규빗이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보이는 그 그림의 남쪽 남이라고 써있는 그 바로 옆에 보라색으로 100규빗 이렇게 써놨는데 그 100규빗을 보시게 되면 그 길이가 미터로 환산하면 45미터가 되는 겁니다. 1규빗이 45cm가 되니까 이것이 100규빗 하면 45m 정도의 길이가 되고 자, 그 다음에 1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북쪽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100규빗으로 포장을 하라고 했는데 그 포장이라고 하는 말이 11절에 나옵니다만 이것은 세마포 포장, 세마포를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포장, 휘장 뭐 이렇게도 말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00규빗 45cm가 45m가 되는 거고 자,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서쪽으로는 50규빗의 포장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0규빗은 22.5m, 22m가 좀 넘게 되는 그런 길이로 포장을 치게 됩니다. 자, 여기에 기둥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자, 기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남쪽에 기둥이 20개가 있고 11절에 보게 되면 북쪽에도 역시 기둥이 20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기둥이라고 해놓고서 화살표로 이렇게 위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기둥을 노수로 이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 높받침으로 해서 그 기둥들을 쭉 밑에다 아주 견고하게 받쳐놓고 가름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가름대를 가로로 이렇게 쭉 해서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해서 기둥이 잘 서도록 지탱해주는 그것이 바로 가름대입니다. 그리고 갈고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으로 만들라 해서 그 갈고리를 가지고서 그 기둥에다 갈고리를 걸어서 이 세마포 천을 거기에 딱 걸어 놓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잘 지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림에 보시게 되면 각각의 기둥에 줄이 연결되어져 있어서 마치 여러분 텐트를 치는 것처럼 그렇게 벽체를 지금 세마포로 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쪽으로는 12절 말씀해 보면 기둥이 10개를 세우고 기둥 받침을 또 10개를 해서 그 기둥을 견고하게 딱 세워놓고 가름대와 또 갈고리를 은으로 만들어서 이 세마포 천을 그 기둥에다가 걸므로써 바로 울타리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6절 말씀에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라고 하는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자, 동쪽으로 보시게 되면 그 동쪽에 뜰의 문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입하는 문을 만들 때에는 서쪽과 북쪽과 남쪽에서는 하얀 세마포로 이렇게 벽체를 치지만, 그러나 출입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을 문에다가 이렇게 또 걸쳐 놓는 겁니다. 자, 이 뜰 문은 길이가 20규빗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규빗은 미터로 환산하면 9미터 정도가 됩니다. 9m의 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를 놓아서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서 이 성막의 출입문으로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자, 이렇게 출입문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동쪽의 나머지 부분이 하얗게 되어져 있죠. 그 하얗게 되어진 부분의 설명이 바로 13절 말씀,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자, 이 부분은 바로 20규빗에 9m 정도 되는 바로 그 출입문의 그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드는 출입문 그 양 옆으로 15규빗의 세마포로 또 동쪽에 있는 나머지 벽체를 이렇게 세마포로 해서 담을 울타리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성막의 울타리가 되어지는 그 뜰에 기둥들을 세운 다음에 그 기둥에다가 하얀 세마포를 짜서 세마포로 그 기둥의 갈고리에다가 걸어서 바로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동쪽에는 한 9m 정도 되는 그런 출입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수놓아서 짜서 한 9m 정도의 그 휘장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걸어서 출입문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성막이 이제 전체적인 그런 어떤 구조를 갖게 되어지면서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8절에 성막의 전체의 그 이제 크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18절에서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높이가 5규빗이니까 5규빗은 2m 25cm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인의 키가 뭐 한 170에서 한 180, 190이 된다고 하더라도 2m 25cm니까 성인의 키보다는 훨씬 높은 그런 담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가로 세로 길이가 190이고 너비가 50규빗입니다. 그래서 길이는 전체 길게는 저 지성소 서쪽 끝부터 동쪽까지는 한 45m, 그리고 남쪽에서 북쪽 너비는 22.5m, 이렇게 성막의 뜰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전체적인 큰 그림을 지금까지 말씀한 이런 모든 것들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는데,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8절 마지막 중간 이후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렇게 다 보여주고 알려주신 이 모든 것대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드는 것, 이것이 이 성막에 대한 여러 말씀들 중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성막의 등불을 관리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2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만 그냥 쉽게 말하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래서 저 감람나무의 열매, 바로 올리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올리브 참 좋아해서 잘 먹는 분도 계시는데 그 올리브를 꽉 짜가지고 나오는 그런 기름, 바로 그 올리브 기름이 바로 지금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기름을 짤 때는 감람나무 열매만을 가지고서 짜서 다른 이파리라든가 그 외의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짜는 것을 순수한 기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람나무 열매, 바로 올리브를 가지고서 기름을 짠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서 바로 성소 안에 있는 그 등잔대에 그 기름을 가지고서 불을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마지막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21절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서 바로 성소 안에 있는 그 등잔대 위에다가 이 기름으로 불을 피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을 피울 때 21절 그 중간에 보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해서 이 등불이 환하게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등불을 관리하도록 아론과 그의 아들들, 바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이 직무를 맡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사명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대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영적 제사장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항상 오늘 이 말씀의 규례를 따라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종일토록 바로 성소 안에 있는 이 등불에 환한 등불을 켬으로써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환하게 비추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등불을 밝히고 등불을 잘 보살피고 관리하는 것,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그 마음에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이 마음속에서 환하게 타오르도록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29절의 말씀에서 이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송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감람나무에서 짠 그 감람 열매로 순수하게 짠 기름을 가지고서 그 성소를 환하게 밝힘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 마음까지도 환하게 밝아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고백하는 찬송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 등불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하게 밝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어둠을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등불을 보살폈던 겁니다. 또 동시에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기서 그 성은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그 성을 말하는 겁니다. 저 천국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해나 달이 비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 나라를 환하게 비치고 있기 때문에, 또 동시에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바로 이렇게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등불에 기름을 늘 준비하여 그 등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성령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기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러한 표현을 하듯이 바로 성령을 준비하여서 성령의 기름으로 날마다 우리 주님의 환한 그 등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입니다. 바로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 뜰을 만들라, 그리고 번제단을 만들라, 그리고 감람 열매로 순수하게 짠 기름으로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잘 보살펴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막의 뜰을 만들어서 벽체를 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분리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고, 등불을 잘 보살피고 관리하면서 우리 주님이 등불 되셔서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내 삶을 환하게 밝히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고백하였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셔서 우리 마음을 환하게 밝히시고 우리 인생을 환하게 밝혀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막을 만들라 모세에게 명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이 성막의 모든 모양들, 그 크기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렇게 만들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거룩한 성막이 지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서 날마다 주님께 나와 마음 간절함으로 예배할 때마다 번제단에서 우리 자신을 참 제물로 주님께 다 온전히 불태워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여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주의 등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고 환한 주의 빛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환한 등불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등불 되신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심으로 날마다 내 모든 인생의 어두움을 환하게 밝혀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